은혜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그 의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육신으로 살아가며 또 문화와 풍습을 쫓는 많은 그런 삶이 터져 있는 이곳에 정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문화와 풍습에서 우리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며 또 육체의 그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완전히 벗어나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자의 능력을 쫓아서 그 말씀이 생명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아이가 자랐을 때는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 장성한 자, 청년으로서의 선한 싸움이 있고 또 양식을 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날이 새로워지며 나날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심령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그리고 평생을 주를 위하여 이 복음 위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남은 생애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에 빠르고 육체에 빠르고 환경과 형편과 그런 역사에 빠른 이 시대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셨사오니 나의 나됨이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복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 영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344장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종을 통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고 또 깨닫는 것보다도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과 하나 되어진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오니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하나 되어지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으로 되어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며 영원한 나라와 그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의 돌아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가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거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주객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부른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과로 더불어 싸우려 나와 어린 양의 만주의 주니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이 1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녀는 이제 가톨릭과 그의 교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짐승들 그러면 초대교회 로마 제국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대부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이해해야 될 게 이 17장에 있는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 1절에 있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일곱 대접의 재앙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사이에 있을 이야기를 여기 이제 17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17장에는
엄녀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엄녀, 바벨론이 이제 엄녀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엄녀의 등장, 엄녀가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녀에 대한 이제 엄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넘어가면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18장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엄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내용은 같은 것이고 주제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하지만은 그런 이제 각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엄녀라고, 이 17장이니까 여기는 엄녀로 표현되어 있고,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은 다 그거잖아요. 1장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고, 그 편지 내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끝에 가면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중간에는 그 완성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가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17장, 여기는 이 17장, 18장 엄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엄녀라고 하는, 엄녀가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 18장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되어야, 이 17장 지난 주에도 그 16장에 이제 읽었었는데, 이 일곱째 심판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7장에는 이제 엄녀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엄녀의 멸망하는 그 내용을 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고 완성되어지는지를 여기에 선언한 그런 내용들이 현재 17장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본문에는 하르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르마겟돈인데, 이게 이걸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이제 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욕망의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모인 자들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인 자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그냥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러 오셨다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인간이 언어가 흩어져서 만국의 언어가 흩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신성이 있어요. 그 바벨탑에는 인간의 그런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종교성을 통해서 신이 되려고 했던 그런 종교성이에요. 종교 시스템 같은. 이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이 시스템, 종교성을 전부 다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흩으셨는데, 그 흩으시니까 이제 짓는 게 다 중지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진흙을 부어서 자기 의로서 종교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 신이 되려고 했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렸는데, 16장 지난주에는 이 바벨탑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데 이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모임의 산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이것은 그 언어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들의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진 율법에 자기 의로서 신이 되려고 했던 그것을 헛으셨는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르마겟돈, 아마겟돈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를 헛으신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창세기 11장에는 인간이 만든 게 모임의 산이에요. 그거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의를 가지고 만들어서 신이 되려고 했던 그 모였던 인간 스스로 만든 그 산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흩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임의 산.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들을 모으시는데 그 앞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모으신대요. 그래서 16장 15절에 아마겟돈이라고 한 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누구를 모으냐면은 깨어서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는 그런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1장에는 인간 스스로 자기 의로서 신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임의 산이지만 그건 흩어지고 하나님이 깨어 있어서 그래서 깨어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또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 모임의 산에 불러서 이제 전쟁을 위하여서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여기 지금 17장부터 그런 이 바벨탑 사건의 연장성산에서 엄료가 나타납니다. 근데 18장에 가면은 다시 바벨론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17장, 18장을 쭉 보면 뭐냐면 17장에는 엄녀와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리고 짐승이 7머리 10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엄녀와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 그 다음에 18장의 바벨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 무너지고 나면은 그들을 바로 무너진 거기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넘어가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너짐을 경험한 그러니까 엄녀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는 겁니다. 바벨론 성이 파괴되면은 이것은 사실은 전에 얘기했죠. 계시록은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실제 엄녀가 죽는 경험, 바벨론 성이 파괴되고 짐승이 죽는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제 바울의 얘기로 들으면 거기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엄녀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이 죽음을 경험하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그 17장 1절에서 14절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엄녀가 그 다음에 엄녀와 그 다음에 짐승이 어린 양과 싸우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엄녀와 그 짐승이 어린 양과 싸우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끝에 읽었던 그 14절 이렇게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어린 양이 짐승과 그 엄녀를 이기는데 어린 양이 이기는데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이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짐승과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이겼고 근데 그와 함께한 자들도 이겼대요. 근데 그와 함께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1절부터 쭉 보면 뭐냐면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겠죠.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그 엄녀와 짐승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엄녀와 그 짐승이 있어요. 큰 엄녀가 나오고 그 엄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은 7머리 10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엄녀와 그리스도의 전쟁이에요. 엄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부르심을 있고 택하심을 있고 또 진실한 자인데 그들을 그와 함께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부르심을 있고 또 택하심을 있고 진실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엄녀와 짐승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엄녀인 그 가톨릭과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어린 양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 곧 누구냐면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있고 진실한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엄녀와 짐승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몸 밖에서 어떤 우리가 뭐 미국과 전쟁을 한다든가 교황과 전쟁을 해가 이기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언제 전쟁하겠습니까? 그들을 뭐 만날 기회도 없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엄녀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7머리 10뿔을 타온 그 붉은 옷을 입은 그 존재, 그들과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그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엄녀 해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뭐 어떤 세력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가톨릭이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주의 이런 거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든가 하듯이 이렇게 어떤 그 대상을 지정해 가지고 그들과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톨릭과 싸우고 뭐 지금 요새 또 얘기를 하더만요. 또 바이러스가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 오는데 요번에 오는 그 바이러스가 오면은 그 주사 맞으면 또 이제 666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고, 이게 정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응?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보이는 어떤 세력과 싸우는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건 육적 전쟁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성경은 복음서는 전부 다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복음서에서 절대로 말하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대전제가 뭐냐면 성경은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육적 전쟁은 비유입니다. 그냥 이거는. 근데 실상은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뭐 시작이다 이런 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냥 흘러가는 역사 속에 있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영적 전쟁을, 영적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영적이죠. 그러면 우리 영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는 그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녀와 싸우는 거래요. 엄녀와 짐승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본문에는 어린 양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와 하나 된 자. 어린 양과 그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싸우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 혹은 이 땅, 나 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싸우는 그 이야기를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침공해오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옛사람을 죽이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러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실제 영적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 혼이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 율법이 영입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비진리, 곧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와 싸우는 그 이야기가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군대가 싸운다. 이거는 어떤 비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벨탑으로 살고 있는 것, 바벨론으로 살고 있는,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음료로 살고 있는 나와 바로 싸우는, 곧 영적인 어떤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사람, 또 이 세상 어떤 그런 문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하듯이 이런 거, 세속주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과의 싸우는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진리가 율법과 싸우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얘기예요. 나는 잖아요. 응? 나는 율법이잖아요. 나는 세상이고 땅이잖아요. 응? 그분의 말씀은 하늘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상태를 침공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 내 안에 혼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나오잖아요. 헌금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 본문에는 그와 하나 된 자가 누구냐면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돼 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면은 구원이 이제 차등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섬기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이제 면류관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면류관이 없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배우기도 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잘 섬겨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어떤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하늘에서 뭐 어떤 능력을 줘가지고 순간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하듯이 그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할 수 있죠. 그건 뭐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도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부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항상 신이 있는데 내가 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건 교회 나오는 것이고, 잘 섬기는 것은 거기에서 헌금 잘하고 열심히 봉사 잘하고 하는 것이고, 면류관은 그 대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적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섬기려고 그러고 더 헌금하려고 그러고 더 열심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성이라고요. 그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내 열심, 내 믿음, 내 열심, 내 의, 내 것을 가지고 뭔가 신 앞에 나가서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그 보편적 기독교 내용이 보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거기에 정성과 믿음과 열심을 내놓고 보상을 받는 것이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바벨탑이라고요.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신 앞에 나가서 자기의로 탑을 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흙 그걸 가지고 열심히 벽돌 만들어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헛으신다고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응?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응?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교회 나오고 열심히 잘 섬기고 잘 믿고 해서 신 앞에 나가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개념은 신이 지금 몸 밖에 있는 내용이에요. 몸 밖에 있는 이 앞에 나가서 그분을 몸 밖에 있는 일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종교라고요. 응? 그게 인간이 만든 어떤 자기 열심이에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걸 보여준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응? 그래서 진짜 신앙은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해 오는 거예요. 여기 17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는 바로 전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곧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우리 여기 17장 그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맑은 물이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17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곱 그 대접의 환상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16장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앙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장 그 연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1절에는 17장 1절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큰 엄녀가 물에 앉아 있대요. 맑은 물이 앉은 큰 엄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자가 맑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맑은 물이 앉아 있는 큰 엄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고요? 이거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부 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바다라고 할 때 그것도 말씀이에요. 율법의 바다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할 때 항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 어떤 세계를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가보면은 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니까 중간에 궁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윗물과 아랫물을 얘기해요. 아랫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입니다. 윗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인간은 어디에 있냐면 아랫물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랫물 속에 있는데 인간이 이 아랫물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랫 땅에 있는 이 존재는 아랫물로 호흡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물고기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낚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바다에 호흡하며 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그렇게 물고기로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그 안에서 율법으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그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그걸로 끝나느냐? 그럼 그것을 호흡하라 이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아랫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윗물이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아랫물에서 호흡할 수 있으면 윗물에도 할 수 있어요. 아랫물은 위의 것을 복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랫물을 알면은 윗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17장에 그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물이 뭐라고요? 자꾸 물이 여기 나오잖아요. 물이 뭐냐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이 세상이에요. 이게 율법의 세상을 의미한다고요. 물이라고 하는 게 아랫물, 율법의 세상.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15절에는 백성, 무리, 또 열국, 방언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앉아 있는 그 물이 뭐냐면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로 물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우리 자신이에요. 물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무리들, 열국들, 방언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아직 아랫물에 있어서 윗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늘의 생명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율법에 속해서 문화와 풍습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렇게 설명해 놨는데, 그 인생들을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곧 물에 살아가는 그 존재를 여자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응? 여자가 물 위에, 맑은 물 위에 앉아있어요. 원래 율법도 진리입니다. 여자가 맑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여자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여자가 맑은 물 위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그 12장에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여자가 2절부터 뭐 큰 엄녀가 나오는데, 그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고 뭐 포도주에 취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봤는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이 가득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이런 얘기를 꽤 썼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은 그 이마에 더러운 것들이 기둥이 있는데 그건 비밀이래요. 그러면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비밀인데 그게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의 어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여자가 탄 그 짐승의 몸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그다음에 7머리 10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여자가 탄 짐승 나오죠. 그 다음에 7머리 10뿔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있고 7머리 10뿔이 나왔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짐승을 여기다 다시 해놓은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이 권세와 자기 권세와 보좌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물론 세상 권력자도 있어요. 거기는 세상 권력자가 모든 것을 통치하죠. 교회의 거짓 선지자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임금은 보이는 임금도 있을 것이고, 근데 실제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입니다.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세상 신호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여기다가 5절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까지 있는 내용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에 나오는 그 짐승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짐승의 모습을 여기다가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것을 큰 엄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여자가 큰 엄녀죠. 엄녀가 이제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여자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대요. 비밀이라고 그랬죠, 아까 5절에는. 근데 이제 이걸 가르쳐 주겠대요. 그리고 8절부터 보면 그건 짐승이다. 그 다음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10절에 보면 또 7왕이다. 뭐, 5은 망하고 하나는 있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 이제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가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6절부터 큰 엄녀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과, 바로 그리 어린 양과 싸우는 얘기, 어린 양과 그와 함께 한 자들과의 싸우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이 천사는,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 짐승의 그건 비밀인데,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뭐고 짐승이 뭔지. 근데 그녀가 그 앞에는 보면은 맑은 물이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맑은 물이, 아까도 얘기했죠.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상이에요, 그냥. 민족, 무리, 방언들 전부 다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율법의 아래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족속들, 민족들, 방언들, 이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맑은 물이에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엄녀는.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하여 있는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음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나오죠. 큰 엄녀가 그 짐승과 음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성경의 음행이 뭘까요? 우리가 음행을 알아야 돼요. 음행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남녀가 서로 알지 못하는 자리, 혹은 외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그건 들어다 쓴 거예요. 음행하다, 간음하다, 이게 성경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음행하였고 간음하였고. 근데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내게 음행하였고 내게 간음하,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음행을 들어다가 진짜 음행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줬는데, 아래 것을 줬는데 아래 것을 통해서 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가지고 바로 자기 정욕을 삼고, 쉽게 말하면 자기 의를 삼았다고요. 율법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 끊임없이 신께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간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음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같으면 십계명이겠죠. 이걸 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욕망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껍데기로서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을 간음했다. 그 다음에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니,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런다고요.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기 6절에도 엄녀가 엄녀예요. 음행하는 자. 자기 의를 가지고 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의 도구 삼고 끊임없이 신이 원하는 어떤 행위, 육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데, 그 음녀가 성도의 치에 피해 있대요. 이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정욕의 치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율법을 정욕의 도구로 삼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자가 성도의 피에 취했다고 말한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가 또 타고 있는 짐승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이에요. 근데 이 7머리 10뿔에 대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무저갱에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라, 이렇게 해놨고, 9절에 가보면은 7머리, 이제 7머리 10뿔, 7머리, 7산, 7왕,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 보면 되겠죠.
일곱 왕, 일곱 산, 일곱 머리,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그 모습은 그 일곱 머리 열뿔이라고 하는 그 짐승 자체가 전에 있다가 지금 없대요. 무적행위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래요. 그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 거고, 9절에는 9절 이하로 쭉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다. 여자가 앉은 저 짐승 나오잖아요. 그걸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가 앉은 것은 짐승을 가리켰는데 분명히 아까 일곱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가 앉은 것은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짐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짐승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고.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앉은 그 일곱 산이다.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들어가면 일곱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열뿔은 뭐라고 해요? 12절에 가면 열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뿔은 산을 얘기를 하고 머리 열은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자꾸 이걸 어떻게 이상한 짐승 막 그냥 마귀 형상 그려갖고 그게 아니고 여기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야 일곱 산이야 그게. 그건 일곱 왕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곱 산, 일곱 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에? 열왕 나오잖아요. 여기 열왕 이야기, 일곱 산 얘기가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 일곱 왕으로도 나와 있고요. 열왕으로도 있어요. 요게 성경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있죠? 근데 우리 일곱 족속 나오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요거 참 재미있어요. 가나안에 보면 일곱 족속이 나와요. 일곱 족속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족속이, 일곱 왕, 여기 일곱 산 나오죠? 일곱 산, 열왕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일곱 왕을 상징해. 거기에 뭐 통치하고 대장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있죠. 사실은 일곱 족속도 있고 열 족속이 있어요. 한 군데는 열 족속이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일곱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으로 할 때는 일곱 왕이 되는 것이고 열로 하면 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은 원래는 두 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땅이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땅이 되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통치받기 전에는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거기 이제 모방하고 있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저 땅은 뭐냐면 12왕이 나와요. 12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통치받기 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나안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데 가나안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젖과 꿀이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 젖과 꿀 많이 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풍요, 번영을 상징합니다. 젖과 꿀은 풍요함, 번영, 번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젖과 꿀이에요. 구약에 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라든가 바벨론 여기가 옥토입니다.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 애굽 땅이고 바벨론 땅이에요. 지금도 이 나일 삼각주 같은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거기가 훨씬 풍요로운 그 땅이고 객관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못해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주변에만
좀 그 풍요로워요. 나머지는 뭐 사막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4대 문명 발상지 나오잖아요. 전부 다 강이잖아요. 나일 문명, 황하 문명, 뭐 유브라데 문명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강 주변에 강이 비옥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삼각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중심으로 나라들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저 바벨론 문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실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애굽이나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저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약속의 땅이다, 풍요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자, 여기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고 번영과 풍요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풍요,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잘되고 좋은 땅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성경에 애굽, 바벨론 이런 게 나오죠. 애굽이 뭐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애굽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땅이에요. 바벨론 그러죠. 70년 포로 생활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가진 백성을 포로로 잡고 억압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이런 게 전부 다 언약의 백성을 포로 노예 삼고 억압하고 있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율법을 상징하네요. 율법의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걸 사망 아래 있다고 그러고 그걸 저주 아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다 뭐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전부 다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 억압받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악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하고 뭐 바벨론 종살이 이게 전부 다 악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디야?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 문명이 굉장히 어찌됐든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거기다. 그 풍요롭고 그런 문화가 가득했던 그 이제 역사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뭐예요? 바벨론 같은 거예요. 거기는 애국 같은 거예요. 악이 있는 곳이고, 바로 내 백성이 억압받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광야로 끌고, 가나안이 광야가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가잖아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압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악으로 상징된 그 애굽이에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압제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악에서 건져서 선을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억압받는 데서 그를 끄집어내갖고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모습을 애굽 아래에 있는 것이다.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을 바벨론 아래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세상의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애굽 아래에 있다. 육체로도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아래에 종살이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 명령된 것, 뭐 갈대 우르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바로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소유가 돼요. 창세기 한번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7절. 한번.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네, 요걸 보면은 여기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이라고 하는 게 소유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고 그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대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나중에 한번 8절, 9절 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서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해가지고 여기에 써놨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거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는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 그 땅,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혼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보이는 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 땅을 주겠대요. 어디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걸 내가 너에게 줘서 소유 삼게 하겠대요. 그걸 위해서 너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른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걸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애굽의 땅에서 애굽인들에게서 너를 바로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있죠. 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애굽.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 마초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이 마초로는 다시 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하는데 추르가 뭐냐면 가두다. 그 다음에 포위하다. 억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애굽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가두다. 포위하다. 억압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단어 앞에 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 미츠라임 할 때 그 맴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맴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이게 붙으면은 장소가 돼요. 어느 장소예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땅, 억압하는 장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뭐냐면 억압하는 장소, 포위하는 장소, 억압하는 땅, 뭐 포위하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미츠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되어 있대요. 거기서 억압받고 있대요. 거기서 압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3장에 출애굽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냥 읽어드렸으니까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거기서 억압받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압제당하고 있다. 포위돼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부러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도 그렇게 이제 육체적으로 억압당했어요. 처음에는 억압당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나 왕이 바뀌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벽돌 만드는 일도 하고 노예 생활도 했었어요. 예, 그런 걸 보고 이제 애굽을 하나의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렇게 억압당하고 있다.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이 뭘 합니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듣고 내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이라고 하는 게, 애굽 땅이 억압하는 곳이구나. 원래 풍요로워요. 저거는. 여기는 압제당하는 땅이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대요. 부르짖는 자가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그때 그냥 하나님이 한 약속밖에 없어요. 아직 그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속박 억압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잖아요. 자, 끄집어내갖고 어디로 가냐면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속박받는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배워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되는 그런 내용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애굽에서 속박받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요. 자기 공로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장자의 죽음이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면 광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광야로 가요. 이스라엘도 지금 광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신약교회를 바울이 광야라고 그랬어요. 구약 그들이 광야교회에 있었고 하듯이 신약교회도 광야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미츠라임이라고 그랬죠. 근데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응? 애굽은 미츠라임이라고 그래서 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런 땅, 그런 그걸 말해요. 근데 이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오냐면 다바르에서 와요. 다바르가 뭐냐면 우리 다바르 알죠?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는 말하다 이런 거예요. 미드바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말하니까 십계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말하는 장소. 광야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장소예요.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장소예요. 이 말을 듣고 가나안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말씀을 듣고 전쟁은 가나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 모형을 해놓은 거예요. 말씀을 교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떨어지고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모형을 거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억압받는 데서 나와가지고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한 그런 광야 여정이 있어요. 이걸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출애굽하는 그 여정, 그 과정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배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인데 앞에 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드바르는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장소 이런 거예요. 근데 요게 배가 붙으면 광야 안으로, 배 미드바르는 광야 안으로, 혹은 광야 안에서 이런 거예요. 광야 안에서 광야 안으로 뭐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라고 하는 게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예요. 미드바르는 뭐예요? 거기에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배 미드바르는 민수기 뭐냐면 말씀 있는 장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기록했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장소 안으로, 말씀이 있는 광야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게 민수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광야 안으로,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저 배 미드바르인데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에 왔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안으로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안으로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로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내용을 써놨고, 민수기는 뭐냐면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배우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를 하다바림이라고 그래요. 하다바림. 이게 하다바림이 뭐냐면 그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는 하다바림, 그 말씀들 하다바림. 그래서 이게 그 말씀들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저 신명기가 그 말씀들로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그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모세가 받은 바로 선포한 말씀, 십계명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배운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가 새겨지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세워요. 그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거에서 파생된 율례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형제간에 이웃간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웠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전한 그래서 말씀들이에요. 하다바림, 신명기가 말씀들인데 모세가 전한 율법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민수기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있었던 이야기, 광야 안에까지 와서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미스라임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민수기라고 하는 미드바르로 갑니다. 광야. 말씀 안으로, 광야 안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광야는 미드바르고 배가 붙어서 말씀이 있는 장소 이런 거예요.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하다바림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말씀들을 모세가 전한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과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배웠던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이걸 배우고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가나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애굽도 알았고 이제 광야 알았잖아요. 광야가 뭐는지 거기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갔어요. 가나안이 히브리어로 카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은 카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와요. 이 카나가 무슨 뜻이냐면 낮아지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거예요. 가나안은 카나에서 오는데 이게 낮아지고 정복하고 굴복시키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들을 배워서 그 말씀들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굴복하고 낮아지고 정복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배운 신명기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웠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항복하고 복종하고 낮아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게 저 땅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명기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그 말씀에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내가 죽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말씀만 살아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왕들을 쳐부시는 얘기를 거기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아까 봤죠? 미츠라임, 애굽이라고 하는 미츠라임.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면 미드바르 이런 게 있잖아요. 요게 이 두 단은 앞에 말씀을 의미하는 맴이 붙어 있어요. 그게 장소인데 애굽도 장소잖아요. 근데 맴이 있어요, 거기. 근데 미드바르 광야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기 광야예요. 근데 거기 앞에 맴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은 맴이 없어요. 장소를 맴이 없어요. 그 앞에 맴이 붙으면은 어떤 장소를 가리켜요. 율법의 땅, 말씀이 떨어지는 땅 이런 식으로 장소를 가리켜요. 근데 이 가나안은 그 맴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이 맴이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기 가나안 지금 왜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거기 맞아요. 그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뭐냐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은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 말씀에 항복해가지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진 그 존재를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진짜 가나안 땅을 들어다가 야 이게 진짜 가나안이야 이렇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낮아지고 완전히 자기가 없어진 그런 존재를 가나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겉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육체의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땅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가나안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들이 사는 것을 그렇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하나 되어진 존재가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서 배웠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은 어디서 왔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배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기에서 바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가나안은 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한 나 자신, 말씀에 정복당한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나안 하면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에 정복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12아들 나오는 거예요. 12지파 12아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아들 된 자를 그렇게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나중에 신명기 그 7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가나안의 족속이 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제 족속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해가지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7 족속을 쫓아냈다고 나오죠. 7 족속. 왜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까 여기 계시록에 7 머리 이런 게 나오죠. 어? 7 뿔, 저 머리 10 나오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여기 일곱이라고 7 족속을 쫓아내요. 어? 그래서 거기는 신명기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계시록에 가면은 7 왕이라고 그래요. 응? 7 산은 거기 보면은 말씀이 있는 뭐 율법이 산이든지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10족속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거기에 10족속이 나와요. 응? 그러면 다 맞아요. 세 족속 없어질 겁니다. 그 맞느냐 10개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7이 맞다 뭐 10개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이에요. 열이라는 말씀이 7 언약으로 성경에는 구원의 바로 이 왕들 산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7 산, 7 왕 이게 10왕 이게 바로 십계명 10가지 10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7 언약으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7 족속도 나오고 한쪽에는 10 족속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 어느 게 맞고 그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7이 나가야 돼요. 7이 죽어야 돼요. 요 모형을 그대로 다시 한번 신약시대에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그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죽고 부활했을 때 누가 오냐면 거기에 분명히 뭐예요? 7 귀신을 쫓아내어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그 무덤 앞에 왔다고 그래요. 7 귀신이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은 7 언약이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귀신 이게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왕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7 왕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왕이 죽는 겁니다. 10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열이 7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해놓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7머리 10뿔 나오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10이고 뭐 뿔이 7이고 이게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 곧 가나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7 귀신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7 귀신, 가나안의 7 왕, 뭐 열왕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계시록에는 엄료로 표현해 가지고 그것이 타고 있는 짐승이 7뿔을 가지고 10뿔에 뭐 7뿔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산이다. 그게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의 산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서 율법의 산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 계시록의 본문에는 10머리 7뿔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산과 10왕이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과 싸워서 죽어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세상의 열이라고 하는 율법의 산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고요. 구원의 성취예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 그 죽는데 10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7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완성될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는 우리가 산에 앉아 있고 머리가 열이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7머리 10뿔이라고 그러잖아요. 10머리에 7뿔에 10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걸 짐승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나홍이에요. 내 모습을 신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산에 신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7머리 10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양에 의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7머리 10뿔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다 폭로되고 공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겁니다. 죽게 되면 통치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 말씀이 비칠 때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으면은 뭐냐면 바벨론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여전히 엄료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전쟁에서 안 죽어요. 안 죽으면은 여전히 엄료요 바벨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예루살렘 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그와 함께한 자들이 되고 누구냐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나안이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 말씀에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가나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되는 것은 말씀에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완전히 낮아진 상태.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시록 이 본문에는 짐승이 죽었다고요. 엄녀가 죽었다고요. 바벨론 성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니까 자꾸 저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그걸 모형으로 들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 곧 옛사람이 죽은 상태,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죽어가고 있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말씀에 정복당하고 말씀에 파괴당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지옥이 천국되는 것, 애굽이 가나안이 되는 내용, 구원의 여정을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실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예요. 애굽으로 살고 있는 나예요. 왕으로 살고 있는 나예요. 신으로 살고 있는 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그 말씀을 받은 그걸 가지고 내가 죽고 파괴되고 완전히 복종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죽으면은 뭐라고 돼? 거기 7 족속이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7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열왕이 죽는 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은 가나안이 된다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를 해요. 죽으려면 광야에서 말씀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오늘날 교회 광야라고요.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구약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더 성전을 쌓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에 정복당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우리 끌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걸 일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냥 드리기만 하면 돼요.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라고요. 자꾸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삶이에요. 말씀에 굴복하는 삶이에요. 그걸 40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일부러 40년을 가리켜 40 말씀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말씀 여기를 통과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 양육받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서 뭘 하라는 얘기야. 그 말씀 가지고 네가 그 말씀에서 죽어라. 그게 죽는 내용은 가난이고,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훈련하는 것은 광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죽는 것은 가나안이고, 그렇게 죽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배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거기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 광야라고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장소 안으로 배 미드바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말씀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다바림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거기 들어와 있던 사람을 완전히 정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에? 완전히 그 말씀으로 그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반대로 했네. 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걸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전부 다 정복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추적하고 공격하고 정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파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요. 나는 거기에 그냥 항복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면 광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엄료로 사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엄료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바벨론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지는 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고 내가 지는 게 내가 이기는 거라고요. 근데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체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엄료예요. 그냥 여전히 짐승을 타고 있다고요. 그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 파괴되기 전에 인간의 모습, 살고 있는 내 모습을 7머리 10뿔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엄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말해 율법 아래서 형편 따라. 그래서 여기 우리를 에베소서 한번 이거 보죠.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저희가 세상 풍속과 문화를 쭉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골로새서인갑다. 잠깐만요. 요새 자꾸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자, 나중에 또 생각나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전부 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풍속과 문화를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전에는 전부 다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응?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사는 게 그게 진노라고요. 음료로 사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요. 응? 짐승을 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계시로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응?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여기 맞아. 2장 2절부터. 2절 여기 한번 보면은 그때 너희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이게? 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는 젊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료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바로 저주받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요. 이거를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음료, 일곱 머리 열 뿔 모습이에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 문화와 풍습을 쫓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배워서 교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왜 나와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얘기만 해봐도 안 죽었구나 이 사람. 얘기만 해봐도 이 사람 여전히 저 문화와 풍습을 쫓고 이래버리면은 아직까지도 가나안 7 머리 10뿔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기 전에 파괴당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나안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쫓겨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어린 양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살겠고요. 그래서 죽으면 살아요. 사라지면 영원히 살아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서 속박의 땅, 저주의 땅, 억압받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를 가두어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바로 옛 가나안의 왕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를 쫓아내어 하나님의 아들된 땅을 만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깨어있으라. 언제 어느 때 불시종이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 육신에 떠날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왕들이 쫓겨나고 말씀에 굴복당하는 진짜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이 세상 엄녀로서 짐승을 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되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말씀에 죽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들 수고하셨습니다.